여러분, 연말입니다. 이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시간이 되면 사자성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누빙조후라는 말입니다. 새길 누자, 얼음 빙자, 다듬을 조자, 썩을 후자, 얼음에 새기고 썩은 나무에 조각한다 라는 뜻이죠. 이는 기초가 단단하고 바탕이 든든하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썩은 나무에 조각한다면 이내 바스라지고 말 겁니다. 재주 좋게 얼음에 새겨 넣는다 할지라도 그 얼음이 녹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본이 중요합니다. 토대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공자가 논어에서 한 말입니다. 제자인 제여가 시도 때도 없이 낮잠을 즐기는 것을 보면서 썩은 나무에 조각할 수 없고 흙으로 만든 담장은 손질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다짐이 행함으로 실천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래입니까? 반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입니까? 내 행실은 내 입술의 고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부디 바탕이 든든하고 기초가 바로 선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10월 27일은요 종교개혁 507주년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당시 교회 면죄부 판매를 반발하면서 95개조 방방물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게시한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 오늘 11월 3일은요 광림교회 71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1953년 고야사 절터에서 가마리를 깔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린 그 시작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루터가 무너진 사회, 교회, 타락한 교회를 지탄하면서 은총과 믿음 성소로 돌아가자 외쳤던 것처럼 71주년을 맞는 우리는요 종교개혁을 넘어서 어떻게 고백과 행함을 일치시킬 것인가, 웨슬리 선생님이 말한 성화의 완성을 이룰 것인가, 이 위대한 광림교회의 전통을 일상 가운데 실천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진리의 확실한 마음을 말씀을 깨닫게 하라. 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기초에 서 있는지,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전통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순종과 행함으로 부흥의 꽃을 피울 수 있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 위에 바로 서라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라. 여러분, 잠시 우리 시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규범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기초가 흔들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치환하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진리가 훼손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억압이요, 압제요, 탄압으로 치부합니다. 극단적인 방종이 정당성을 얻는 사회지요. 당신을 억누르는 모든 것을 해방시켜라. 어떻게 하면 이 지배 구조를
바꿀 것인가? 정치에만 집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이지요. 줄여서 PC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세적인 광풍인데, 정경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기준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인생과 교회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예수님은 분명히 첫째와 둘째를 나누셨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은요, 신명기 6장 5절을 근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을 기반으로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조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명기 레위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어떤 책이에요? 뜨거웠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알려주시고자 저 세속 문화에서 빼요, 애굽에서 빼요, 저 광야라는 고독의 공간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춰줘야 사랑입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엄한 것 해놓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만큼 답 안 나오는 거 없어요. 이게 흔히 경험하시잖아요. 가정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사랑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뭘까요? 유한한 것 투성이에서 이 세상에서 무한한 하나님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직함들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택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은 그 혹독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다면 구약의 룻일 겁니다. 여러분 룻 아시죠? 룻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죠. 그것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뭘까요? 소수자입니다. 소수자 중에 소수자죠. 인종, 여성, 미망인입니다.
하지만 이 룻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며느리여도 시어머니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경험이 있으시죠? 며느리도 해보시고 시어머니도 해보셨는데 이게 얼마나 피곤한 관계입니까? 게다가 유대인들이 좀 드셉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일상 가운데 지켜야 했던 조항만 해도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 룻은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읽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남자니까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저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이건 그저 시어머니에게 잘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룻은요, 당연한 권리를 찾고 있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멍에를 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훤히 보이는 고통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나옴이 나중에 마라로 개명하잖아요. 마라 무슨 뜻입니까? 고통이란 뜻입니다. 룻은 지금 전 존재로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어떻게 시어머니와 같이 살 수가 있냐고, 무식하다고, 지혜가 없다고, 당신의 인생 당신이 찾아 먹어야지, 가서 남의 밭에 이삭이나 주우며 살 거냐고. 오늘날 무분별하게 인권을 말하는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반드시 차별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게다가 당신은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였습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멍에를 매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어떻게 끝이 납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감정에 따라 권리를 찾아먹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이익을 찾는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사랑에서 수고의 멍에를 매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이방 여인만이,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룻처럼 주신 사명의 명예를 매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란 수고를 짊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들, 말씀이 그러하다면 내 권리를 내려놓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일까요? 내 전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전 존재로 하나님께 주목하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으로 극복하라입니다. 복음으로 극복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서기관이 찾아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제 서기관으로 번역했는데 죄송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는 그라마토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라마토스 무슨 뜻일까요? 율법에 박식한 율법 전문가, 법률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이 법률가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게 서기관들이 토라를 달달 외우거든요.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황금률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 익히 아는 이야기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이 질문도 속이 시커먼데 예수님의 대답도 뭔가 이상합니다.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멀지 않다, 그래서 가깝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이게 참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지지난주입니다. 11월이고요. 강화도로 통일성취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최전방에 있는 평화전망대에서 북녘 땅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정말 지척입니다. 코앞이지요. 날이 좋아서 더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힐 듯한 그곳이 갈 수는 없더라고요. 망원경으로 보면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다 보입니다. 그런데 갈 수 없습니다. 가깝지만 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죠? 철책 앞에서 이 분단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해야 했습니다. 제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의 실존 또한 마찬가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가깝다 하셨을까요?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비극은 뭡니까? 알지만 할 수 없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렷이 알지만 할 수 없는 거. 나도 거룩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데에 인생의 비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러했거든요. 비극이었거든요. 율법을 잘 알았어요. 말씀을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역사였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이 계명을 지키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데, 마가복음 12장 앞부분을 보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제국의 지배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역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하지만 현실은 세상 권력에 밀려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가셨던 그 길, 십자가 보혈의 강을 건너야 저 아버지 나라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당도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야. 오로지 은총의 터전이야.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여다보면 이제 오케스트라의 기준음을 누가 잡지요? 왜 연주하기 전에 이게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소리를 내요? 오보에가 냅니다. 대개 이 오보에가 A죠. 라음을 빰 하고 내면 모든 악기가 거기에 맞춰서 튜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대열을 보시면 이제 중앙에 오보에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보에일까요? 일단 오보에는요, 악기가 짧대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정확히 440, 441, 442Hz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오보의 비밀이 한 가지 더 있으니 바로 나무 리드에 있습니다. 클라리넷 같은 악기는요, 혼 리드를 씁니다. 리드를 하나만 써요. 이 악기의 상단의 나무판을 리드라고 하거든요. 하나만 써요. 그런데 오보에는 이것을 두 겹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보이스트는요,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나무 리드를 직접 깠습니다. 이게 얼마나 세밀한 작업인지, 바순을 부는 사람이나 오보에를 부는 사람들은요, 이 나무 리드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깎아야 소리를 내니까, 정확한 음을 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선한 울림통이어도 좋은 악기여도 이 나무 리드가 없으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더욱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깎는 정교한 나무 리드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목적과 쓰임을 다하기 위해선 나무 십자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이으신 그 대속의 은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리드로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율법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사건을 리드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선한 영향력 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하나님 나라, 여기가 어딜까요? 이 진정한 소망의 공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그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셨을까라는 질문이지요. 이게 주제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갑자기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웨슬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꿈꿔야 합니다. 비록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욕망이 빅을 낳는 세상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 휘황찬란한 보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할 때에, 하나로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1905년에 오스트라 빈에서 태어나 의학 박사와 철학 박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유대인이란 이름으로 나치 수용소에 갇히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이는 성자처럼 행동합니다. 어떤 이는 돼지처럼 행동합니다. 결국 인간에겐 두 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택할 것이냐, 전적인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새 속에 동화되어 그렇게 내 편리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며 살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 사랑 흉내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먼저 땅은 내어줄 수 없는 하늘의 새로운 지평이 우리 가운데 열릴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요, 하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아, 내가 나를 닮으려 하는구나.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바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자신의 삶을 인정해 줄 때, 그래서 본받으려고 할 때, 닮으려고 할 때 가장 흡족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해서 나를 닮으려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사랑의 닮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1주년입니다. 말씀과 복음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주신 전통으로 새로운 창조를 드러내는 공동체, 함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강림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주님 하시오니 복음으로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반석에 기초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